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또 기억하며 보내는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예수님의 귀한 탄생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경배하며 또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 혁명적인 사건을 온전히 잘 누리며 깨달으며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감격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강이네요. 다섯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도거를 해제해 주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 복음은 새 부대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급진적인 내용,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어, 섬김의 종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가 저주받은 이가 아니라 메시아 맞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굿뉴스라고 했죠. 황제가 바뀌었다. 로마가 그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왕이 새롭게 되고 하는 이 소식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는 이제 음, 새로운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혁명적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굉장히 점진적이고 그리고 마치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복음은 따뜻하지만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복음 자체는 혁명적이다. 복음 자체는 완전한 새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자체가 혁명적 사랑인 거죠. 그렇죠? 원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잘해주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신세를 져야 될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그리고 잘 대해주며 그리고 무언가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그렇죠? 나를 배신한 자를 나에게 큰 타격을 입힌 자를 아니 나의 가족을 상해한 자를 그를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자체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우 뭐 좋은 말이겠지. 나의 삶도 유지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교양 있어 보여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가 더해지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새 부대라는 거예요. 새 부대. 그렇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야 새 복음은 새 부대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굉장히 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깨달은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은 낡은 것과 새 것의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전해주신 새 복음이,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낡은 종교적 전통들, 그렇죠? 그리고 율법주의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논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복음이 기존의 틀을 약간 수정하거나 기존의 틀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능력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쭉 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왕이 바뀌었다예요. 너희들의 통치 기준이 바뀌었다. 통치하는 법이 바뀌었다. 너희들은 이전에 통치받았던 그 무언가에 의해서 통치받았던 그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능력인 거지. 그냥 어떤 나의 삶의 일부분을 약간 수정해 주거나 개선해 주는 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충돌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력한 충돌이 일어났죠. 금식 논쟁입니다. 형식의 금식인가 아니면 관계의 기쁨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금식인데 도대체 이 금식,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금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들의 금식은 뭐냐면 금식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긴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긴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금식은 본래 대속죄이래.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어요. 월요일이랑 목요일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는 시간이 언제였나 봤더니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금식할 동안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하다가 오후 6시가 딱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고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잔뜩 가져다 놓고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존경했죠.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힘을 얻었고 그 금식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니까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금식 안 하면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힘들었는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안 하냐고 이제 질타하는 거죠.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너희들과 나는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중이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니? 이렇게 치밀하게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니? 먹어야지,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한 신랑이 빼앗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건 간구인 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시에 관한 논쟁은 단순히 종교적 규칙 수준의 준수에 대한 의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야,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의 규칙이 있잖아. 준수해야 하잖아. 라는 그 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왜 안 합니까? 라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논쟁 안에서는 신앙 핵심을 꿰뚫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의무적 행위에 그 본질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의무적 행위가 그 본질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쁨에 의한 신앙 생활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여기서 던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요. 아, 이 좋은 것을 나만 할 수 없으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해야지 왜 꾸짖습니까? 그렇죠? 의무적 행위의 한계는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인격적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신앙생활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왜?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까. 구원해주신 감격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은 경건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경건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공로를 쌓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식을 스스로 하면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야, 너희들은 왜 못하니? 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고자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 은총을 얻어내려는 율법주의적 행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기 위함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는 율법주의적 행위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율법주의 즉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발현되는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식주의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는 혁신적인 선포를 하시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함께하는 혼인 잔치에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교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죠. 이 비유는 단지 즐거운 분위기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날. 이전에 저주의 자식이 아닌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목마를 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방에 문 열고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구사항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기뻐지고 내 오감이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슬픔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고행이 아니라 잔치집의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야 돼라고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모든 눈물과 공포,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기쁨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고 해방의 종교. 그렇죠. 우리의 죄책감,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해방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감격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금식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참된 금식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했던 신랑 되셨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사모해야 될 때, 신랑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애통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의 표현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금식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의를 쌓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이 규칙 준수와 같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내적 관계에 있다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내적 관계에 있고, 이 내적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금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낡은 것에 새 것을 섞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시는 새옷과 새 포도주 비유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것이죠.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대한 내용을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되니까 막 거품을 내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이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고,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변화를. 그렇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논쟁에 이어 두 가지 강력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상반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는 복음이 기존의 종교 체계에 단순히 덧붙여질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낡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틀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것을 보충하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쓰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한번 조금 대처해 보면 좋겠어. 수정해 주면 좋겠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인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노스가 뭐냐면 새 포도주 할 때 새 부대 할 때 새 것이라는 헬라어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를 말하는 거지 예전에 쓰던 것을 고쳐 쓰는 것, 대신해서 조금 더 나은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라는 것. 이 혁명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과 낡은 부대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시죠. 자, 세천 조각의 교훈인데 부분 적용은 불가능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분 적용은 불가능하다. 부분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을 나의 일정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세요라고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의 삶 전체, 나의 근본 뿌리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 여기에서는 그대로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낡은 옷과 새천 조각이죠. 낡고 헤어진 옷에 아직 줄어들지 않은 튼튼한 새천 조각을 대고 꿰매면 어떻게 될까? 옷을 빨면 새천은 강한 수축력으로 줄어들면서 낡은 옷감을 잡아당겨서 원래 구멍보다 훨씬 더 크게 찢어버리겠죠. 결국 옷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우리의 옛 생활 방식에 부분 적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을 좀 한번 깊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우리의 옛 생활 방식에 부분 적용하려는 시도. 정말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고 저 또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그대로 할게요, 말씀대로.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넘어오시면 안 돼요. 요 영역에서만이에요. 그렇죠? 나도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부분 적용. 여기 안에서는 복음이 작동이 돼. 그런데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은밀한 개인 생활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됨이. 그렇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 가치관, 제약된 생활, 즉, 낡은 옷을 그대로 둔 채, 복음이 좋아 보이니까, 복음이 좋다니까, 새천 조각을 일부분만 덧대려 해요. 아니, 덧대고 살아요. 그래서 더 찢어진 줄 모르는 거죠. 더 찢어졌는지 그것을 혼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찢어진 그 낡은 옷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주일에는 경건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평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바가 없는 이원론적인 태도가 바로 그 증거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이러한 부분 적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도우며 세워주실 거다. 그러니 도움을 청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낡은 삶을 더욱 심하게 파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전한 새 옷을 입어야겠죠. 그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빌리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 분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는 거죠. 옛 자아는 죽었다, 이제 새로 태어났다. 내가 주인된 삶은 죽었다. 사탄이 주인된 삶은 죽었다. 세상이 요구하는 주인되었던 삶은 죽었다. 물질이 주인되었던 삶은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 길, 진리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헌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야 한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아니겠어요? 진짜, 진짜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텐데 도움을 구하며 가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돕는 자, 카운셀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헬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하면요.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새 포도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강력하게 발효하는 힘, 그쵸? 막 발효되면서 막 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막 폭발하는 거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복음과 성령의 혁명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새 포도주죠. 이 능력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인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렇죠? 우리가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새 포도주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요.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잖아요. 오래돼서 딱딱해져 굳어버렸잖아요. 즉, 옛 사고방식, 이기적인 가치관, 경직된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낡은 틀은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옛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받으려면 버티지 말고 늘어나야 되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낡은 부대처럼 버티려고 하면 결국 터져버리고, 그렇죠? 망가져 버리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에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이 그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생각과 부딪힐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이게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진정한 해방을 깨닫게 되죠.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고집과 주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터지지 않고 그 생명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외부적인 율법 해석의 문제, 즉 안식일 논쟁으로 그 충돌 양상이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충돌,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죠. 그건 뭡니까? 율법의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혁명적인 선포를 하시죠. 그게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은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규칙으로. 율, 율법 밑에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작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규칙들 중에 하나가 손으로 비비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거 했다고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너희들 알고 있잖아. 다윗이 한 일.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도망자이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밖에 없어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허기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설명하는. 여러분, 교통 신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게 교통 신호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는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7절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객 전도가 되었다.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율법이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죽어가서야 되겠니?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폭탄 하나 던져주십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안식일 주인이래. 율법 내가 만들었다. 율법 내가 만들었어, 임마. 이놈들아. 정신 차려. 내가 율법의 핵심 다 알고 있거든? 율법의 원리 알고 있거든?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내가 율법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허용되는가라는 사소한 규칙에 대한 다툼이 아니죠. 이 사건의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 자신이 모든 율법과 종교적 전통의 최종 권위자, 즉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나타났네요. 그럼 그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당대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수많은 세부 조항, 613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을 만들어 안식일을 왜곡했습니다. 안식일을 왜곡시켰어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사람에게 쉼과 자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기 위해 제정된 안식일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라고, 그 충분한 교제. 사람들에게는 쉼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무거운 짐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이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놔야 까다로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돋보일 것 아닙니까? 그만 의로워질 것 아닙니까? 그만 하나님께 상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복잡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한 규칙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민들이 다 알겠습니까? 613가지. 그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하며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안 지켰네? 이렇게 하면서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조항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 원리를 회복시킨 선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가 아니고 구원해 준 그들에게 참된 삶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딱딱한 형식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 있음을, 그렇죠? 구원을 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쟁은 예수님의 장엄한 자기 선언으로 절정에 이르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의 핵심, 그들의 자랑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 그 핵심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제정하고 완성하시는 최종 권위자임을 천명하는 거죠. 내가 율법 완성할 거야.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 내어줌으로.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안아 그들도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요. 율법이 죄에 대한 일종의 응급처치였다면, 그렇죠? 야,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는 거, 조심해 라고 알려주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죄에 대한 완전한 치료를 가져오신
의사이며 병원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병을 고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 그렇죠? 율법은요, 죄를 지적함으로. 응급처치, 응급처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항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종교적 행위의 시작과 끝은 오직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자유 가운데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삶의 모든 날, 우리 영역,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적용하기, 새 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전적인 헌신, 낡은 옷을 벗어 버리십시오.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복음은 우리 삶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일에 신앙과 평일의 삶을 분리하는 부분 적용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특정 영역만이 아닌 삶 전체의 전적인 소유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낡은 옷과 같은 죄의 습관, 이기적인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두 번째, 주권을 인정하라. 신앙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예배, 봉사,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기쁨의 응답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귀한 질문이죠. 율법주의의 가장 큰 함정은 신앙의 동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라는 의무감과 공로사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은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저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참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거나 남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 같은 영적 훈련을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참된 경건, 훈련의 목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남들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신앙 훈련은 오직 주님을 향한 굶주림을 키우고 사모함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그렇죠? 겸손함이죠.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 위한 것이다.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어, 들은 또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또 귀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하는데 의무가 되지 않도록 또 그게 힘들거나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 이 참 사랑과 이 은혜, 이 감격은 예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에 어울리고 걸맞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습니다. 저는 이제 새 부대 맞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낡아버린 가치관, 신념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활을 또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이 너무 감사하고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볼 수 있게 됨이 감격입니다. 이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인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돌아온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또 이 현실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유일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그 원리로 다스림을 받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들과 아픔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리더십들에게 참된 자기 이해를 주시고 또 메타인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어져 있는 것들을 선용하며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자기에 맡겨지는 책무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을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도 우리도 그렇게 자유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을 끌어안아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